오늘 우리는 69편 1절부터 18절까지 조금 긴 본문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도 우리가 계속해서 보면 오늘의 말씀 69편도 다윗의 시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도자를 따라 소사님에 맞춘 노래다라고 써 있고요. 이 소사님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가 좀 궁금하게 여겨서 볼 수 있는데, 이 소사님에 대한 해설이 또 밑에 각주로 백합화 곡조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여기서 백합화라고 하는 꽃말이 순결한 그리고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사랑을 기대하면서 부르는 노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이 기록된 배경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중에 8절에 이렇게 쓰여 있는 것들을 보게 되면, 8절의 말씀을 배경으로 보게 될 때 다윗이 아무래도 그 앞에 어려움이 있었을 때, 그리고 다윗이 견디기 너무나 힘든 상황이 있었을 때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기대하는 가운데 쓴 또 이 찬양이 오늘의 시이다라고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배경이 무엇일까? 아마 두 가지 사례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학자들은 생각을 합니다. 사무엘하 15장에 나오는 압살롬의 반역, 혹은 열왕기상 1장에 나오는 아도니아의 반역, 둘 중 하나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측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때를 배경으로 해서 1절부터 우리가 함께 읽어보면 다윗의 현재의 상태가 어떻게 어려운 상황이고, 또 그의 현재의 심리적인 상태나 그들의 다윗의 믿음의 상태, 그 현재 상황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감히 좀 추측해 보면서 읽어볼 수 있게 됩니다. 먼저 1절을 우리가 함께 보시길 바랍니다. 1절에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1인칭이라고 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다윗은 고백을 하죠. 오늘도 마찬가지로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것은 무엇일까요? 먼저 이미 다윗에게 하나님, 나에게 어려움이 발생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내가 이 상황을 해결하지 못합니다라는 것을 하나님한테 먼저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하지만 아주 위급한 상황이 왔을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죠. 주여, 주여,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합니다. 마찬가지로 다윗에게도 현재 상황이, 눈앞에 놓여 있는 다윗의 현재의 상황이 결코 편안한 상태가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하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올릴 것이 아니라 현재 내 앞에 있는 어려움을 하나님 알아주십시오 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다윗 자신에게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물들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비유적으로 보게 된다면, 천천히 물이 차오르는 그러한 것들을 볼 수 있지만, 여기에서는 물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물들이 자기에게 차 올라왔고, 급작스럽게 자기 앞에 물들이 차오르면서 이 물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라고 다윗이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에 계곡에 이렇게 놀러를 갔는데, 또 우리가 그런 곳에서 잠깐 지내고 있는데, 사람들과 함께 그곳에서 거주하거나 계곡에 우리가 볼 일이 있어 갔거나 뭐 놀러 갔거나 그런 상황인데 갑자기 비가 옵니다. 그냥 작은 비가 아니라 막 비가 쏟아지고 나서 또 막 우레와 같은 소리를 통해서 계곡에 물들이 차고 넘치고 막 물이 계속해서 범람해 가면서 내가 있는 곳까지 물이 계속해서 차오릅니다. 빠져나갈 곳은 없습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의 마음은 어떨 것 같습니까? 너무나 두렵습니다. 너무나 불안합니다.
내가 있는 곳까지 점점 차오르는데 내가 안전할까? 내가 안전할까? 마치 다윗이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내 영혼에까지 이 물들이 흘러 들어왔습니다. 근데 실제로 물이 차오른다는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 이 어려운 상황들이 이 물들처럼 계속해서 상황들이 차고 넘치고 쌓이고 한꺼번에 이렇게 확 올라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들이 내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나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다윗은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죠.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1절에서는 물이 차오르기는 했지만 그가 느끼기로는 하나님, 내 영혼에까지 차오르는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차올라서 내가 너무나 힘이 들어요 라고 얘기를 하지만 2절에서는 하나님, 내가 숨을 못 쉬겠습니다. 더 심해집니다. 하나님, 이거 어떡하지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런 것이에요. 그러면서 2절에 보게 되면 깊은 수렁에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깊은 수렁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 성경에, 원어 성경에 보게 되면 삐엠 메출라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설 곳이 없습니다. 설 곳이 없는 이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런데 이 두 개의 단어가 삐웬이라고 하는 단어와 메출라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졌는데, 깊은 시면에 그리고 밑바닥에 내가 의지할 수 없는 곳에, 그리고 바닥이 없는 그 진흙과 같이 이러한 상황들, 그런 상황들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그곳에 깊은 수렁에 계속 빠져가고 있습니다. 내가 꼼짝을 못하겠고요, 내가 조금만 움직여도 계속해서 밑으로 빠져가는 이 늪에 빠져 있는 것과 같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죠. 우리가 예전 해외 드라마나 영화나 또 어떤 그 다큐멘터리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가끔씩 그 아프리카나 어디 아마존이나 이런 데서 늪이라고 하는 것들을 가끔 TV를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빠져 있는 동물들이나 그곳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점점 밑으로 빠져갑니다. 움직일수록요. 그리고 내가 힘을 빼더라도 점점 나의 몸의 무게 때문에 점점 밑으로 빠져들어가 결국에는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움직여도 내가 어떻게 할 수도 없고요, 내가 가만히 있어도 내가 점점 밑으로, 깊이를 알 수 없는 수렁으로 빠져들어가서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이제 내가 숨을 못 쉴 것 같습니다. 이처럼 다윗의 현재의 상태가 너무나 막막하고 너무나 힘들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하나님 도저히 이 상황을 넘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3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내가 피곤합니다. 그런데 내가 너무나 힘들어서 어떤 상황이냐,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습니다. 피곤하며 쇠했습니다. 나에게 의욕과 나의 희망이 다 사라져가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것, 내가 기댈 수 있는 것, 내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은 도저히 하나님 생각나지가 않아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결국에는 하나님,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나의 삶이, 우리의 삶이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진짜로 바라보아야 되고 우리가 진짜 의지해야 될 분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4절에 보니까 이제 왜 그렇게 힘들어지는지 나오고 있습니다.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내가요 보니까 나를 무너뜨리려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자가, 원수된 자가 많습니다.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내가 물어주게 되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닌 것 같은 상황들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저들은 부정하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상황 가운데에서 내가 행한 것이 아니지만 우리가 간혹 그런 이야기들을 하죠. 누명을 썼다, 누명을 썼다. 내가 행한 것이 아니지만 사람들에게 잘못한 것처럼 여겨져서 내가 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런 상황들까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현재의 모든 상황이 지금 내 마음껏 내가 어느 한 곳에서 위로를 얻을 수 있는 상황까지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그냥 힘들어요 이런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한국말이 참 때로는 표현을 하기가 참 좋습니다. 너무나 힘든 나머지 우리가 가끔씩 그런 이야기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죽을 것 같아, 죽을 것 같아요. 그냥 말로만 죽을 것 같아요가 아니라 정말로 다윗은 이 자신의 마음이, 자신의 현재의 상황이 죽을 것만과 같은 너무나 견디기 힘든 그런 상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5절부터 12절까지 다윗은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 억울합니다 라고 5절부터 12절까지 하나님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5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하나님, 내가 올바르게 산다고 하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요, 때로는 그게 하나님 앞에 우매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올바르지 않았던 것도 있을 것입니다 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바르게 살고 의롭게 살려고 해도 하나님 앞에 딱 서기만 하면 우리는 죄인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처럼 다윗 또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완벽한 자가, 온전한 자가 아닙니다, 우매한 자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허락하시고 세우신 분이시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 세워진,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 얼마나 많은 허물이 있었고 얼마나 나약했으며 얼마나 핑계를 댔고 얼마나 교만했는지 하나님 앞에서요. 돌아보았을 때 때로는 우매하다라는 것은 우리의 표현으로 말하면 바보 같다라는 표현이죠. 얼마나 자기 자신이 바보 같은지 다윗은 알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6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나로 인해서 내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나로 인해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힘듦과 괴로움을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이제 7절과 8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요.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마 오늘 이 시편 69편에 쓰게 된 그 가장 배경이 되는 본질적인 이 부분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배경을 알 수 있는 부분 같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비방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왜 하나님을 위해서 비방받았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냐면 하나님 앞에 자기를 세우신 분이, 왕으로 세우신 분이, 기름 부음 받아서 왕으로 나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넘어뜨리려고 나를 그 왕의 자리를 뺏으려고 하는 반역을 일으키는 그러한 압살롬이든 아도니아든 어렵게 하는 그러한 상황에 서는 자들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 비방을 받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형제에게 외면당했다는 것을 통해서 보면은 다윗은 현재 어느 누구도 다윗의 편에 선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 완전히 외롭습니다. 나 완전히 혼자입니다.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런 상황이 다가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런 상황들이 때로는 우리 앞에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과 어떤 상황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윗과 같이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바라볼 것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를 비방하고 나를 넘어뜨리고 나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서 세운 자리를 뺏으려고 하는 것을 9절부터 12절까지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의 집을 위해서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습니다. 9절 우리말 번역된 성경에는 쓰여 있지 않지만 9절 가장 앞에 단어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생략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주의 집을 위해서 그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습니다. 다윗이 가족들로부터 외면과 배척당했던 것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을 위하는 그러한 열심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저들에게 반역을 당하고 저들에게 나의 자리를 넘기게 될 만한 이런 상황들이 있는 것은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했던 것, 이것 때문이 아닐까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한 것밖에 잘못이 없는 것 같아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있는 힘껏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산다라고 하지만, 때로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는 사람들에게 조롱거리나 비방거리나 공격의 거리가 될 때도 간혹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그러한 상황들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13절부터 마지막 우리 오늘 읽었던 18절까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를 건져주십시오, 나를 구해주십시오라고 고백합니다. 13절에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하나님, 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 구해주세요. 하나님,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세우시는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 들어주십시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절과 15절에 다윗의 간구는 더욱더 증폭되어져 갑니다.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서도 수렁이라는 단어가 나왔고 14절에서도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2절의 수렁이라고 하는 것은 늪과 같이 빠져서 정말로 나올 수 없는 그러한 답답한 상황을 말했다면, 이 14절에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라고 하는 것은 나를 하나님께서 능히 건져낼 수 있는 웅덩이 같은 곳을 말합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러한 수렁 같은 이런 상황도 분명 쉽게 나에게서 해결될 수 있습니다라는 다윗의 고백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내가 감당하기 힘든 어려운 상황이나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들조차도 능히 이겨나올 수 있는 작은 웅덩이와 같은 그러한 상황이 우리에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16절부터 18절 가운데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에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하나님, 긍휼에 따라서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시선을 나에게로 옮겨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하심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도우심을 나에게 허락하시기를 바랍니다라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기서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는 라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면 여자의 자궁입니다. 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여자의 태 안에 아이가 있을 때 어머니가 아이를 소중하게 간직하고 보호하고 지켜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품고 보호해 달라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로 이러한 긍휼이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를 정말로 하나님 품에 꼭 껴안아 주시고 나를 다치지 않도록 안전하게 지켜주십시오, 보호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을 고백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어떤 상황이든 어떤 사람을 만나든, 때로는 우리를 비방하고 조롱하는, 하나님을 비방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을 만나든 어떤 상황이든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우리의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때로는 어려움이 다가오더라도 우리가 바라볼 곳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다윗이 오늘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내가 의지하고 내가 바라볼 곳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긍휼함을 주시어서 나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과 손잡고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